할렐루야. 오늘 창세기에 있는 생명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53강 생명과 말씀 준행 한번 따라하시겠어요? 생명과 말씀 준행. 사실은 제가 이제 칠판을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라고 처음에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은 글씨가 제가 막 써서 좀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저한테 도움되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보면서 정리가 되고 하면서 한눈에 보면서 아마 제가 저한테 도움되라고 썼나 보다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라도 잘 안 보이더라도 제가 그걸 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글씨에는 너무 이렇게 거기에 집착 또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매달리지 않으셔도 된다. 제가 말씀을 설명할 때 말씀을 마음판에 잘 가슴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면은 아주 자유롭고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생명과 말씀 준행. 생명이라는 단어를 꼭 붙이고 있는 주제는 뭐냐? 창세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라고 묵상하던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것은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명이 없으면 지구도 없고 요즘 우주 참 신기한 거는 우주학자들을 보면 우주의 천체 그 엄청난 별들을 연구하고 법칙을 따지고 거기다가 지금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다. 우주 팽창, expanding universe는 우주가 팽창한다. 또 우주는 팽창하더라도 좌우로 흔들면서 움직이고 있다. 우주는 정적이지 않고 우주는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런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 육신의 눈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케플러의 법칙에서 천체 망원경을 허블 망원경 이런 것들 굉장히 고도의 그런 이제 기능을 가진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첨창하는데 이제 그들의 강의를 듣고 앉아 있으면 그들은 평생을 연구하고 쌓여져 있는 어떤 천체 물리학을 가지고 하기는 하겠지만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아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신기할 따름이죠. 그리고 그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란 종교를 떠나서 이 우주에 대한 관심은 한도 끝도 없다. 이유가 왜 그럴까? 우주의 존재는 생명을 존재하게 하고 지구는 우주 가운데 있으니 우주에는 엄청난 별들 중에 아주 조그만 별 중에 하나니 지구도 역시 우주 안에 있으니까 우주를 알고 싶어 할 것이고 지구가 왜 필요하죠? 생명 때문에 필요한 거죠. 지구가 왜 필요해요? 먹고 살기 힘든데 지구는 우리가 다 밟고 있는 땅이잖아요 지금. 지구가 왜 필요하고 기후가 왜 지금 기후 문제 때문에 세계가 발칵 뒤집혀 있고 혹시 들어보셨지만 탄소 중립해서 나라마다 조약을 맺고 그리고 돈은 왜 필요하고 또 자연 보호는 왜 필요하고 동물 식물은 왜 필요하고 이거 다 필요한 게 뭐냐면 그 모든 핵심의 주관에는 뭐가 필요했느냐? 생명이에요. 생명. 지금 3월달에 대통령 선거도 있지만 지금 대통령 공식적으로 선거가 돼서 열심히 다니고 공약을 하고 있지만 공약의 중심이 뭘까요? 결국은 생명이죠. 집 문제, 부동산 문제, 또 경제 문제, 국가 안보 문제, 교육 문제,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무슨 청년 취업 문제, 국민연금 문제,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핵심은 결국은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환경 속에 있는 것이라 생명이란 단어를 빼버리면 우주는 무슨 의미가 있고 지구는 무슨 의미가 있고 삶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가족은 무엇의 단체냐? 생명의 출발 단체고 생명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가족이거든요. 영적인 가정의 생명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거든요. 교회라는 공동체. 그러니까 성경 속의 주제는 뭐냐? 결국은 생명이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는 또 다른 차원에서 보시겠지만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의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생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은 왜 필요한 거예요? 뭐가 존재해야 돼?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빛이 있어. 빛이 왜 필요하죠? 빛이 왜 필요할까요? 생명과 무관하면 빛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러나 빛은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의 근원을 빛에서 찾는 사람들이, 빛이 없으면 만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하늘과 땅에 뭐 궁창이 있고 물이 내리고 뭐 바다가 있을지어다, 뭐 물이 있을지어다, 뭐 동물이 있어, 식물이 있을지, 왜 필요한 거예요? 다 이거 생명 때문에 필요한 거고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해 놓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명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일부인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과연 이 땅에 공산주의자가 말하는 것처럼 유물론처럼 짐승처럼 살다가 뭐 육체가 없어지면 다 없어지는 뭐 그런 존재가 아니고, 육신은 옷과 같이 벗어도 우리 영혼은 천하보다 소중하여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돌아간다? 어디로 간다고요? 대전?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을 잘 보존하고 우리의 본적인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이걸 아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 생명, 영혼의 생명, 육체의 생명, 마음의 생명. 생명을 지키는 것이 뭐다? 무릇 지킬마 더욱더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에서 나오니 생명을 지키려니 마음을 지켜야 되고, 마음은 이 허전한 내 마음을 뭘로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주야로 묵상하여 채워야 되고, 말씀이 뭔데? 말씀이 약속이니까 약속을 가슴에 붙잡고 있으면 감옥에서도 견디더라. 우리 조상이 춘향이다. 하나도 없어요. 춘향이는 그 칼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서 어떻게 견딘 거예요? 뭘 믿고 견디는 겁니까? 딱 한마디 약속을 믿고 견디는 거죠. 몽룡이가 한양에 가서 장원에 급제하여 내가 너를 다시 데리러 온다 하는 거, 이거 안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춘향전은 딴 얘기가 아니야. 제목이 약속인 거죠. 제목이 약속인 거예요. 그 당시 남원, 제가 그 전에 군대 생활을 하면서 뭐 한번 그쪽에 한번 돌아다녀 봤더니, 남원에 광안을 갔더니 뭐 조그매, 그냥 아주 조그맣고 뭐 그래, 뭐 거기 뭐 춘향이하고 몽룡 쳤다고 하니까 뭐 소설이지만 그래도 눈물 나더라고요. 아따, 춘향이가 거기서 칼을 어떻게 건졌을까? 뭐 물론 이제 그쪽 호남 쪽의 사투리지만, 그러면 이몽룡은 내가 다시 온다 그러고 내려왔고, 그 월매가 보고 얼마나 참, 그 춘향가에 보면 월매가 그 거짓가루를 하고 온 그 이몽룡을 보고 막 그냥 육두문자 날리면서 하는 뭐 그런 내용을 보면은 왜 그렇게 했어? 왜?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실망이잖아. 그래서 이몽룡이 거짓가루 하고 왔다고 해서 월매가 춘향이 옥중에 있는데 가서 뭐라 그래? 아, 이년아, 넌 이제 끝났다. 다 약속 얘기잖아요. 약속이잖아. 그래서 춘향이가 그 마지막 순간에 버티는 건 뭘 믿고 버텨야 돼? 그 약속이죠, 약속. 그 어떻게 보면 춘향이가 이몽룡이가 정말 거짓말을 하고 내려왔을 때도, 이몽룡은 약속을 못 지켜도 나는 어찌한 여인으로서 두 지아비를 섬기겠습니까? 라고 하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아마 버텨내지 않았을까. 사람도 그 관계 속에서 버텨내는 것은 약속이죠. 나중에 뭐 춘향아 고개를 들으라고 뭐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이거는 무슨 남녀의 사랑, 뭐 지고지순한 사랑 어쩌고 저쩌고 뭐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거기서 흐르고 있는 얘기를 보면 그건 약속의 문제고 신뢰의 문제라는 것이. 신앙은 그런 건데, 생명은 뭘 붙잡고 지키는 것이냐? 가만히 보면 모든 개념 속에 중요한 것은 약속인데, 생명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는 약속을 기록한 책이 뭐다? 성경인 거예요. 사실은 춘향이는 보이지도 않는 말 한마디를 가지고 버티는 것이고, 크리스찬은 예수님도 똑같이 그러잖아. 내가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가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것 때문에 제가 그전 추도시겠지만 감신대 도서관에 가서 봤더니 감리교 신학대학원 석사과정에 논문 하나 보고 내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눈물을 깜짝 놀랐다니까. 춘향전에 나타난 기독교 사상 연구. 제가 그 당시는 무슨 말인지 몰라갖고, 아니 춘향전에 나타난 기독교 사상 연구? 뭐 이런 논문이 돼 있어. 하도 신기해서 그걸 논문을 카피로 해서 집에 와서 읽어봤더니 고개를 끄덕거릴 수는 있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 논문이니까 뭐 자기가.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예수님도 이몽룡처럼 그랬잖아요. 다시 와서 너를 내가 영접하여서 나 있는 거 있게 할게. 그동안 너의 삶은 녹록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네가 나를 믿고 기다려주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믿는 약속이죠.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재림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림신앙 또는 종말론적인 신앙.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뭐 신랑 신부 비유가 나오는 이유도,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는 것도 봐도 그런 의미와 같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를 서둔에 이렇게 조금 장황하게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신 약속의 내용으로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이 됐든 이삭이 됐든 야곱이 됐든 뭐 모세가 됐든 뭐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또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세상처럼 사랑하셔 독생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갑자기 뜬금없이 가만히 있다가 왜 보내시는지, 예수님은 오셔서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회당에 가르치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과연 그 내용이 뭔지, 교회란 과연 지금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붙잡고 있으며 교회는 무엇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며 무장시켜야 하는지, 크리스찬들은 과연 성경을 통해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서 무엇을 붙잡고 각자 삶의 현장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지, 과연 우리는 땅의 삶을 살아며 수십 년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올 재림신앙을 가지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과연 주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오실 때 무엇을 어떻게 하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믿으며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 때 육신의 옷을 벗고 이제는 육지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생명이 천국을 간다고 할 때 천국을 간다는 의미는 뭔지, 어디 미국이나 무슨 뉴질랜드 이민 가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사실은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신앙의 틀이 잡혀지고 개념이 잡혀지고 정의가 정립이 되고, 그래야 내가 신앙 살고 살아가며 이 금쪽 같은 시간에 하나님 한 번밖에 살지 못한 삶 가운데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향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내가 살아가는 방향을 보고 너희가 그 약속을 믿고 따라오라고 전해줘야 될 믿음의 선배 역할을 후배들에게 해줘야 되잖아. 해줘야 되잖아. 우리 여도수모 안산교회가 이 지구상에 있는 수도 없이 많은 교회 중에 하나, 그냥 안산에 계속 지역에 있는 하나 공부방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 여도수 안산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서 얻어지는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영적인 확고한 믿음과 신뢰와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자존감을 갖고 여기서 말씀을 듣는 수 있다는 것은 내 생애 최고의 축복이다. 아유 감사하다. 이제 한 명도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그런 프라이드를, 이 교회도 갈 수 있고 저 교회도 갈 수 있고, 뭐 요즘 뭐 누구 말 맞다라 유튜브 틀면 뭐 사방천지 빽가리가 그냥 막 말씀이 도배를 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가운데 뭐 이 설교 들으면 어떻고 저 설교 들으면 어떻고 할 수도 있잖아요. 또 뭐 요즘 뭐 언택트 시대라고 그래갖고 뭐 한국 교계에 그래도 제법 이름 있다고 하는 목사님들 가보면 뭐 일반 성도들이 혹시나 하고 거기 설교 들어가서 뭐 조회수가 뭐 10만 되고 20만 되고 뭐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원래 뭐 인기 올라가는 거 큰 교회 목사님이다 이러고 앉아 있는 판이잖아요. 그럼 뭐 큰 교회 목사님이고 유명한 목사님과 설교 들으면 뭔가 있나 하고 또 가서 들어보게 되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는 그렇게 결정되는가? 전혀 아니라고요. 적어도 우리 여도수 안산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 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리고 핵심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내 삶 속에서 확고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 머리가 아닌, 기분이 아닌, 감정이 아닌 정말 내 영이 확고하게 이렇게 붙잡힐 수 있는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져야 하루하루 살기도 정말 힘들고 어렵고 버텨나기 어려운 이 난세에 우리 영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 신뢰와 믿음이다. 믿으십니까?
자, 이렇게 해놔야 이제 제가 이제 쭉 나머지를 읽어 내려가면 된다. 자,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테스트의 목적은 제가 지금 지난주 계속해서 테스트 한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테스트를 하는 목적은 뭐냐? 죽이려고 하는가 살리려고 하는가? 하나님 테스트의 목적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시험이란 단어는 두 가지 시험이 있는데 템테이션이 있고 테스트가 있다고 하더라. 오늘 아침 국민일보에 보니까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뭐 책을 썼는지 어느 뭐 신문에 썼는지 뭐 이렇게 함부로 가볍게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들지 마세요. 그러면서 잘못 오용되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 하나님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성도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니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 때문에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그 말씀에 아멘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아멘하지. 그러나 그 시험이라는 것이 마귀가 준 시험이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해서 잘못 빠져들은 유혹에 빠져 있는 시험인데 그 시험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아유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안 주니 당신이 그런 시험에 빠져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 그냥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다 건져주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위로라는 것이죠. 의도는 알겠어. 그러면 왜 잘못된 위로가 나오냐? 그 시험이 템테이션이냐 유혹이냐 아니면 테스트냐 여기를 잘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템테이션이 유혹이고 잘못 빠졌다고 하면 그 사람은 위로하려고 들면 안 되고 위로는 되겠지. 그러나 먼저 뭘 해야 돼? 거기서 나와야지. 잘못된 방향에서 방향을 돌려서 나오셔요. 지금 도박을 해서 도박의 돈을 다 잃어버린 사람에게 거기 가갖고 하나님께서 정말 다 시험 당하지 않을 감당할 시험 안 줬는데 당신이 도박에 빠져서 이런 빚을 지고 앉았으니 또 하나님 당신을 불쌍히 여기서 또 도박을 해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마 거기서 아멘 나오지 않겠지. 그렇게 위로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일단 그 사람 모습 끄집어내야지. 나오세요 해야지. 나오세요 해야지. 그리고 나서 자신이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시 회개하고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면 그때 다시 시작하면서 그 사람에 맞게끔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축복도 주시는 건데 이 도박에 빠져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뭐 눈만 감으면 와또짱이 날아다니고 막 그런 사람한테 아유 불쌍해서 어떡하고 거기다가 아유 한 5만 원 줘봐. 이 사람 어디 갈 것 같아? 또 강원도 정선으로 간다니까 5만 원 들고. 그러니까 그 5만 원이 그 사람에겐 축복이 아니라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테스트란 뭐냐? 하나님은 테스트하지 템테이션 하지 않는다. 잘못된 유혹에 빠진 사람은 나와야 돼. 거긴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야. 나와야 돼. 잘못된 건 수술하고 잘라내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당하고 있는 시험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연단하려고 하는 시험인가? 아니면 내가 뭘 잘못해서 빠져든 함정인가?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왜 이런 시험을 주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했자 절대로 못 나온다. 빠져나와야지. 그리고 다시 출발해야지. 그래야 씻고 나서 거기서 옮겨줍니다. 테스트는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에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시험을 저울을 달아보고 여기다가 얼마나 걸 올려놔야 이 저울이 무너지지 않겠는가? 그 그릇을 본 다음에 거기다가 올려놓는 것, 그걸 뭐라고 말한다? 테스트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내 믿음의 그릇을 넓혀라. 내 믿음의 그릇을 단단하게 받침대를 만들어라. 그래야 부어줘도 넘어가지 않는다. 무조건 나에게 큰 거 주세요 하지만 잘못 주면 깔려 죽는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도 하고 축복도 하고 했지만은 과연 이 축복을 지금 어느 때 열어주느냐, 어느 때 이 하늘이 열리느냐는 뭐가 돼야 되냐? 시험이 테스트를 합격을 해야 돼. 그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째째해서 뭐 길게 빼다가 늦게 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믿음에 적당한 것을 주어야 축복이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게 백그라운드가 돼야 신앙생활의 원리와 같고 하나님의 의도도 알겠어. 그럼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적용이.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창세기 22장 15절에 보면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은 어떻게 불러? 첫 번째는 어떻게 불렀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왜? 네가 네 아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이제야 나를 뭐 하는 줄 알았다? 경외하는 줄 알았다. 믿음의 합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 원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 신뢰와 믿었으면 따라줄 수 있는 두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잖아요. 난 무엇을 믿는가? 뭘 믿을까요? 내 믿음의 척도는 무엇인가? 그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에 대한 얼마만한 신뢰가 있는가? 그리고 그 신뢰는 무엇으로 증명되냐면 내가 행동하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믿어. 나 믿어. 그래? 네가 나를 얼만큼 믿는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날 얼만큼 믿는지가 나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고 말했을 때 내용으로 보면 끔찍한 내용이지만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테스트해 보는 거죠. 내 약속에 대한. 하나님은 이삭을 약속의 씨앗을 줬고 내 씨를 통해서만 언약의 자손 된다고 말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 것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근본적인 약속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믿어지면 하나님이 맡으세요 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행동.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보면 야, 네가 거기까지 나를 믿어줘? 거기까지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러면 거기까지 믿어준다고 하면 내가 너한테 감출 게 없지. 나중에 이제 또 나올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야, 얘는 앞으로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큰 민족이 될 거야. 그러니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감출 필요가 없지. 왜? 난 100% 아브라함을 이제는 믿어.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는다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절대 신뢰하고 따라줬더니 하나님 이제 믿고 맡긴대. 축복이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식들에게 자식이 한 10명 있다고 하면 똑같이 맡깁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거 없다고 그러지만 솔직히 좀 달라. 왜 다를까요? 믿을 놈이 있고 못 믿을 놈이 있어. 갖다가 주면 내리 갖다가 처박는 놈한테 집문서 맡긴다. 맡겨요? 못 맡겨요? 못 맡기지. 갖다가 맡겼더니 얘는 조그만 걸 가지고도 알뜰하게 크게 만들어. 그럼 누구한테 맡겨? 그 자식한테 맡기겠지.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도 보면 2달란트, 4달란트, 1달란트가 있는데 2달란트, 4달란트는 똑같은 종들이지만 열심히 가서 남겼고 1달란트 받은 놈은 죽어라 땅속에 쳐박아두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면은 그 주인이 뭐라 그래? 야, 그거 하나 내놔. 그래갖고 5달란트한테 줘버려. 그래서 천국은 뭐냐? 무릇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럼 이렇게 말하죠. 그 불공평하다. 아니 똑같이 나눠줘야지. 그게 저 하나님이지. 하지만 똑같이 공평한 게 뭐예요? 계속 발전시키는 사람한테는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이고 계속 무너뜨리는 사람에게는 줘봤자 무너지는데 거기다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야. 그게 공평한 거라고요. 대학에 뭐 소위 말해서 요즘 뭐 서울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열심히 공부에 들어가는 대학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고등학교 애들이 한 50명 돼 1등부터 50등이 있어. 서울대학교 다 보내는 게 공평합니까? 아니면 거기서 그 학교에 나가서 공부할 만한 뭐 실력이 되는 애를 보내고 또 공부는 안 됐지만 무슨 예능하든지 아니면 스케이팅 하든지 다른 운동하고 싶은 애는 글로 보내는 것이 공평한 겁니까? 50등 하는 애 서울대학교든 어디 유명한 데 갖다 넣어봤자 걔한테는 고민이야. 공부가 안 돼. 자기는 달란트가 공부가 아니야.
그러니까 무엇이 공평하냐는 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그게 공평한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했을 때 감당을 해주는 게 공평한 거지, 감당할 수 없는데 너 네가 해 덜커덕 막히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죽는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어떻게, 이제는 합격을 됐으니까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냐, 첫 번째가 합격에 통보했다면 두 번째는 이제 합격의 축복의 내용을 말하겠죠. 그 다음 주에는 뭐라고 말할까요? 이르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뭐 한다? 맹세한다. 난 그냥 이게 그냥 문학적인 표현인 줄 알았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다른 말로 하면 맹세는 뭐예요? 맹세가 뭐죠? 무슨 뜻이죠? 맹세는 약속이지. 약속도 그냥 맹세가 아니라 내가 그냥 이거 내가 안 지키면 열 손가락에 매니큐어를 바른다 내가. 이게 내가 이걸 내가 반드시 하겠다고 할 때 내가 맹세한다. 중국 드라마를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그 무술 영화 막 이런 데 이렇게 보면 역사서는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스승이고 네가 제자다, 또는 뭐 남녀가 서로 또 뭐 혼인하기로 했다, 아니면 의형제를 맺기로 했다. 그러면 둘이 앉아갖고 하늘이 어디 쪽이든 하늘 앞에서 무릎을 딱 꿇고 손가락 세 개인가? 손가락 세 개는 안 올라가는데 몇 개라 그래, 하여튼 그래 손가락 세 개인가 이렇게 딱 올려. 둘이 같이 올린 다음에 하늘에 대고 맹세를 하더라고. 마치 무슨 유비 관우 장비 뭐 삼국지에서 도원결의 복숭아 그 나무 밑에서 정원에서 결의를 하던 것처럼 이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도 있겠지만 중국 사람들은 결의를 많이 하더라고. 근데 어디다 결의하냐면 하늘에다 결의를 하더라고. 약속을 하더라고. 우리는 한날 한시에 어떻게 의형제를 맺고 오늘 이후에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걸 것이며 우리는 한날 한시에 죽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만에 하나 우리가 약속을 어기면 하늘에서 뭐 벼락이 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아주 약속을, 그 내가 볼 때 야, 이 얘기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늘에 대고 손가락을 걸고 뭐 약속을 하고 약속을 못 지키면 우리는 죽어도 좋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내가 의식 속에 이 사람들 의식 속에는 약속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못 보던 거거든. 우리는 잘 못 보던. 예를 들어서 야, 나중에 밥이나 한번 먹자. 그럼 그래. 약속했잖아요.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언제 먹을지 모르지. 그냥 밥이나. 야, 근데 나중에 전화할게. 전화 언제 해요? 몰라. 난. 나중에 한번 만나자. 그래. 약속은 했지만 언제 만날지는 몰라. 약속에 대한 그렇게 이 약속에 대해서 뭐 이렇게 깊이 마음을 두진 않아.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미국에 가서 만약에 살게 되면 당황하죠. 미국 사람들도 약속을 아주 지독할 만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제가 미국에서 한번 어느 집사님한테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간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랬죠. 집사님 너무 감사한데 다음에 식사 한번 해요. 한국 사람 같은 뭐라 그래? 네 목사님 다음에 한번 저 시간 맞춰볼게요. 예, 다음 올지 안 올지도 몰라. 근데 그 집사님은 다음에 한번 할게요 했더니 언제 할까요? 언제? 예. 언제가 좋을까요? 그랬더니 저는 언제 시간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래요? 잠깐만요. 저도 그날 뭐 어떻게 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점심으로 할까요? 저녁으로 할까요? 점심 저녁 이거 꼼짝 못하는 거야 이거. 그래갖고 그러면 그때 점심 시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점심 정하죠. 몇 월 며칠 날 나 12시 어디서 할까요? 그거는 지금 제가 여기 잘 몰라서 집사님이 어떻게 정해주면. 그랬더니 그럼 제가 정해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1시간 이내에 전화 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 아니 여행 온 사람들이 그냥 약속을 남발을 한대. 남발. 식사 한번 해요. 네, 왜 그래요?
미국에선 그랬다가는 그 사람은 미국은 신용사회야. 신용이란 뭐냐? 크리딧이거든. 약속의 사회에서 믿고 사는 사회야. 약속을 어기면 돈도 안 빌려주고 은행에서 상대도 안 해주고 서로 얘기하면서 한 번만 약속을 어기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이 공동체 안에서 행동하기가 힘들어. 전 신용 불량자야. 신용이 없어. 이러면은 모임에도 나오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약속을 한번 정해놓으면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칼같이 해야 되는 개념이 있어. 그래서 약속이라는 말을 보면 아이들도 대화하다가 뭐 얘기하면 그래 해줄게 그러면 promise 그래. 약속한 거죠. 그러면 그래 promise다. promise라고 하면 죽어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냥 묻는 거예요. promise? 약속이냐 그러면 그래 약속이다. 그럼 이제 저 사람이 절대로 안 어길 거라고 믿어. 나도 promise를 했으면 끝까지 약속해야 돼. 너 약속한 거야? 그럼 you have my word. 네가 내 말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해. 네가 내 말을 가졌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너한테 말을 줬으니까 내 말이 너한테 갔으니까 나는 내 말대로 반드시 지킨다. 이런 말과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도 약속을 지키고 뭐 약속을 중요시 여기고 다 알아요. 근데 삶이 코리안 타임 아니에요. 코리안 타임. 그냥 우리는 약속하고 10시에 만나자 하면 몇 시에 와? 10시 반에 와. 한 30분은 그냥 차가 밀려서 또 뭐 진짜 밀리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내키고 오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왔다가 그냥 오는데 문 앞에 30분 걸린 거지 뭐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부터 그 약속에 대해서 좀 관대해. 조금 늦어도 조금 뭐 그 정도는 서로 피차 양해하고 굳이 뭐 쪼잔하게 너 5분 늦었어 따지지도 않아. 그러나 사실은 그런 거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약속에 대한 개념만큼은 약속하면 반드시 뭐 한다? 지킨다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래야 뭐가 있냐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약속이란 단어를 썼을 때 우리 개념이 뭐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뭐 바쁘면 못할 수도 있고 뭐 또 뭐 시간 안 되면 안 될 수 있는 거지. 그걸 뭐 굳이 하나님한테 따지냐? 이런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promise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킨다. 믿으십니까? 이 개념을 가지고 성경 그래서 하나님 오죽하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데 사람은 하늘에 대고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될 데가 없잖아. 내가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최고니 마지막이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맹세한다. 맹세는 뭐야? 약속에 하여튼간에 끝없는 약속이 뭐야? 맹세야.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덕자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가 내 말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고 심지어 네가 나의 백설이 난 자식까지도 내게 맡겼어. 나를 그렇게까지 신뢰했다는 거예요. 신뢰했으니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제 뭘 줘도 돼? 복을 줘도 돼. 복을 줘도 돼.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요. 여러분이 그냥 우리 여의도수 만사께서 오늘 1인당 집마다 100억 있다고 쳐.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이 그릇이 일단 커야 돼. 그리고 바라보고 꿈꾸는 속에 내 머릿속 의식 속에 뭐 무슨 꽁돈을 바라고 뭐 허황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사고 속에 하나님께서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기대가 말씀에 대한 기대가 제한을 해놓으면 안 돼. 제한을. 자, 하나님께서 내게 그냥 복도 아니야. 무슨 복이요? 큰 복이야.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어떻게? 그냥 번성도 아니야. 크게 번성하여 이제 지금부터 그려야 돼. 눈 감아. 하늘의 별 보여요 안 보여요? 하늘의 별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깜깜해? 서울에 사시나? 오염이 심해서 안 보이나? 시골에 어렸을 때 생각을 해봐. 시골에 어렸을 때 밤하늘 쳐다보면 어땠어 별이? 밤에 하늘에 그냥 별이 다야. 근데 네가 받을 축복이 밤하늘의 뭐와 같아?
별과 같아. 보여야 돼.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낚시를 좋아하셔갖고 어렸을 때 낚시를 따라가면 아버님이 저수지 같은 데 가서 낚싯대 대낚시 놓고 몇 대 놓고 우리한테도 한 대씩 놓고 이렇게 앉아 있어. 그러면 대낚시는 뭘 봐야 돼? 찌를 봐야지. 찌가 뭐 올라가냐 내려가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야, 이거만 하루 종일 보고 앉아있다가 이제 집에 가. 저녁에 잘라고 눈을 감아. 뭐가 보일 것 같아? 찌가 보여. 아니 이게 잘라고 눈을 감았는데 그 낮에 본 찌가 하루 종일 봤잖아요. 얘가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아유, 이건 무의식이야. 의식적으로 내가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하도 보다가 보니까 이게 무의식 속에 이게 나도 눈을 감았는데 뭐 생생하게 눈앞에 찌가 보인다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밤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하늘의 별같이 자식을 주셔 복을 주세요, 바닷가의 모래같이 복을 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니까, 그릇이 합격이 되니까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는데, 큰 복이라는 건 안 보여. 복이 어떻게 보여? 뭐 복이 뭐야? 근데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아. 카운트레스, 실수가 없어. 실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브라함 같은 절대 신뢰는 있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내 자식도 맡겨. 자식도 내가 맡길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야? 그러면 그만한 믿음이면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맡길게. 복을 주는 것도 아니야. 그냥 복을 맡기는 거야, 우리한테. 복을 맡겨. 근데 그 복이 얼마네? 하늘의 별 같아. 바닷가의 모래 같아. 자, 하루 종일 찌를 봐도 눈에 선해. 며칠 가? 이것도 며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여러분이 눈을 감으면 하루 종일 하늘의 별이 보이고 바다의 모래가 보일 정도로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 그걸 거기에 채워 놓아야 돼. 그리고 그런 하늘의 별 같은 복을 받은 자신의 모습을, 그냥 허황된 꿈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으니, 약속했으니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늘의 별이 보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바닷가의 모래가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으니 내가 하나님의 계약자가 되어져서 내 삶 속에 주어지는 그 약속의 걸 가운데 내가 있고, 모래 가운데 내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돼? 그러다가 보면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 아,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은 복을 받았네. 내가 하늘의 별 같은 복을 받았네. 내가 바닷가의 모래 같은 복을 받았네.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복을 받은 사람처럼 내가 지금 막 하늘의 별 같은 복이 나를 따르는 것 같은 복 있는 사람의 행동이 나와. 자신감이 나와. 담대함이 나와. 미친놈 되자는 건 아니지만 미친놈 같이 돼. 받은 것 같아. 자신감이 생겨. 그래서 믿음으로 행해. 그러면 뭐가 되느냐? 그 복이 따라와. 그 복이 따라오다니. 지금 이야기는요, 그동안 조용히 목사님했던 4차원의 영성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이걸 이제 결론을 내려야 돼. 여기서 끝내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다 나중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설교를 할 거예요. 주일날 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표면적으로 있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지금 여기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한 부분이지만 아예 그냥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갈 건데요. 보세요. 일단은 봐야 돼. 그걸 바라보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근데 바라보의 법칙이라서 그냥 눈으로 맹칼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본 모든 이 4차원의 영성의 법칙은 근거가 뭐냐? 베이스멘트가 뭐냐? 약속이야. 하나님의 약속이야. 하나님은 프라미스 하면, 사람도 프라미스면 지키라고 쫓아와서 밥사라고 하는 판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고 말했어. 이 약속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약속의 대상은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계산이 없으면 돼. 내가 내 자식이라도 맡겨. 자식 맡겨집니다. 저도 제 아이가 2번의 사고를 나서 그 막 완전 초죽음에서 살아나니까 내가 2손 두 발 다 들게 되더라고. 아, 이게 내 자식이 아니구나. 이게 내가 아무리 뭐 자식이라고 해도 뭐 애비라고 해도 내가 내 자식을 못 지키더라고. 나가서 교통사고 나가는 내가 어떻게 지키겠어? 못 지키더라고. 난 포기했어. 하나님, 이건 내 자식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밖에. 뭐 애가 병상에 누워서 미국 병원에 뭐 수술 받는다고 엎어져 있는데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이 살리면 살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지 뭐. 난 그냥 꼭 속수무책이야. 그러니까 이게 내 자식이야. 아, 이렇게 자식을 포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밖에 없어. LA 가는 비행기 13시간 타고 가면서 난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고. 그냥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나 그것만 했어.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그 자식이 살겠어? 아니면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그 자식이 안 살겠어? 난 속수무책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내려놓고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뭘 하면 걔가 살고 뭘 하면 걔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내려놓는 것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차라리 죽이려면 날 죽이고 애는 살려주십시오. 그게 하는 각오밖에 없어. 근데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살아나온 것처럼 애가 UCI 메디컬 센터에 그 뭐 거의 뭐 확률이 없는 곳에서 살아서 걸어 나오더만. 그건 뭐 하나님의 기적이거든. 자, 그러면 방법이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신뢰를 해. 그러면 그 다음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늘의 별을 보면 돼. 바닷가의 모래를 바라보면 돼. 이거는 그냥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 약속이 그래.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래. 그 약속에 따라서 이제 네가 자식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 자식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 네 이름을 바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야. 다음에 제가 또 얘기하면 여러분이 야, 저 처음 듣는 말씀인데? 하면서 눈을 빵긋빵긋 뜨고 봐야 돼. 아, 저거 수예배 때 다 들은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아셨어요? 여러분이 말씀하잖아요. 시간이 갔지만 이거 그냥 제가 이걸 놓치면 이 상황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그동안의 4차원의 영성은 바라보고 꿈꾸고 믿고 선포해라, 시인해라, 이 부분만 잘라서 얘기했어. 그런데 이 부분의 4차원의 영성의 근거가 뿌리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야. 약속이야. 그래, 약속에 근거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약속에 근거해서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야. 그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이름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바꿔놔. 왜 바꾸는지를 알았어. 그냥 입술만 바꿔갖고는 그냥 입술의 시인에 끝나. 그런데 아브라함의 뜻은 뭘고 아브라함의 뜻은 뭐야? 아브라함은 그냥 일반적인 아버지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야. 열국의 아비란 얘기는 뭐냐?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야.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면서 이건 하나님의 약속된 이름이고 이제 나는 아브라함이고 내가 변화된 내 자식이 많은 내 모습이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순간 나는 이제 자식이 하나도 없어도 자식이 많은 사람처럼 내가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행동하게 돼. 서로에게 불러주게 돼.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4차원의 영성이라는 건 영성 자체의 영역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근거는 철저하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야. 약속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지. 맨날 밤하늘 쳐다보고 뭐하고 앉아있어? 그 앞에 또랑에 빠지고 가지. 약속의 근거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아는 그 복을 받은 것을 약속을 근거로 꿈을 꾸고 꿈 꿔진다니까요. 하루 종일 이것만 하고 있어봐. 밤새도록 낚시하는 꿈만 꾸고 앉아있다니까. 바라보는 게 꿈꾸게 돼 있어요. 바라보고 꿈꾸고 그 다음에 부르잖아. 아브라함, 내가 그렇게 복을 받은 모습으로 믿고 그리고 이름을 바꿔서 아브라함으로 선포해주고 그거는 입술의 능력이 아니야. 약속의 능력이야. 물론 컨페션에서 입술의 능력이지만 말이 씨가 되지만 말이 씨가 되는 이유는 뭐냐? 말이 씨가 된다는 약속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말이 맹칼 없이 씨가 되겠냐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말이 씨가 된다고 얘기하잖아. 속담이잖아.
그럼 말이 씨가 되는 건 누가 만든 게 아니야. 그건 약속이야. 법칙이야. 법칙이야. 그러다가 보니까 말이 씨가 된다 해가 속어 넘어가면 되면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그 약속의 법칙이 근거가 되면 그 다음에 말을 어떻게 하겠어? 함부로 하지 않는 거죠. 함부로 하지 않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말이 씨가 되게 말이 씨가 된다며? 그래. 하면서도 이게 안 믿어져. 이게 안 믿어지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이 진짜 100% 정확하게 법칙이라고 믿으면 이 사람은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하지 않아. 왜?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을 끌고 와. 절대로 저주적인 말을 하지 않아. 왜? 저주를 말하면 저주가 나한테 끌려온다니까. 절망을 얘기하지 않아. 왜? 말이 씨가 되니까. 절망이 나한테 끌려온다니까.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못 살겠다 힘들어 죽겠다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왜? 말이 씨가 되는 걸 아는 사람은 안 한다니까. 그게 약속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성경에 그냥 좋은 얘기야 문학적인 표현이야 이런 사람들 하늘의 별을 안 봐. 바닷가에 모래 먼지 난다고 안 본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 다음 절 있어요?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 너의 자손이 승승장구하여 어디 가서 빌붙어서 쫓겨다는 존재가 아니라 그 원수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해서 그것을 집중하고 다스려 이겨 나가리라.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면서 그 약속을 들으면서 우리가 뭐가 생겨나게 되냐면 나는 그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더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역사될 것을 믿어 계산하지 아니하고 준행하는 거예요. 준행.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고 꿈꾸고 믿고 선포하고 나가는 거고 어차피 우리가 사는 게 우리가 여기 이 지구에 올 때 알고 왔어 잘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도 여기까지 올고 살아왔어. 우리가 지구에 살 수 있는 거 할 수 뭐가 있어? 하늘의 별을 따다오겠어? 우리가 뭘 하겠어? 주어진 여건 가운데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통해서 안전하게 살아가며 그게 복 있는 사람의 길이고 한 100년 안쪽 살아갈 때 정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람도 살리고 저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식들도 나로 인해 같이 살고 해서 이러다가 보니까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나라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세계가 평화로워지는 것이지. 이래서 하루 종일 설교하는구나. 이래서 하루 종일 설교를 하네. 어쨌든 이 부분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에 준비하고 있는 거는 그동안의 설교를 시간적인 어떤 것도 갖고 막 부분적으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서 이 이름은 모든 축복의 이름이야. 모든 능력의 이름이고 모든 약속의 이름인데 이제 지금 제 마음에 막 동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 더 깊이 지금 이런 조금 더 깊이 해서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 그냥 머릿속에 그냥 막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막 그냥 막 꽉 차고 흘러서 그냥 막 그 축복이 그 말씀이 나를 붕 안고 막 끌고 가게 만드는. 그래서 어디 가서 나를 복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 복이 나를 끌고 그냥 그 자리로 끌고 가는 약속이.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이제 준비하고 선포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만장교회 성도들에게 그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